사랑하는 여러분,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목적지 인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시합에서도 경기 종료 5분 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다 이긴 경기라도 종료 5분을 방심하면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듯 승패는 거의 끝났을 때 판명되는 게 아닙니다. 승패는 완전히 끝났을 때 판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벌리기는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깔끔하게 끝내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 문제가 개인의 치명적인 연약함의 문제라면 오히려 해결이 쉽습니다. 단점을 고치고 개선된 방법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씨름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될 듯 하다 안 되고 계속 끝맺음을 하지 못한다면 배후에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 말씀으로 인생이 재건축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완성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초기부터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야 등 반대 세력들은 이미 전세가 기울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공 직전에 지금 성문에 문짝만 달면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성공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공 직전에 직면한 반대는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이런 끈질긴 반대를 넘어서 결국 소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반대는 바로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일상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반대의 패턴이기에 더욱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재건축,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중재직 양육, 이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고비, 아킬레스건 같은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서 넘어지고 할 때 이게 왜 이런 것인가 그 패턴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거의 끝났을 때에도 승리감에 도취되지 말고 끝까지 분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분별 그리고 기도. 분별과 기도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분별,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목적지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요? 왜 후반 마지막 5분을 지키지 못해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면 방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승리한 그때 마귀도 어떻게든 전 역량을 기울여요. 그때를 놓치면 마귀의 입장에서도 영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성문에 문짝만 달면 산발랏, 도비야 등 외부 세력들이 들어올 기회들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총공세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역이 거의 성공했을 때 그때 더욱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거의 끝나려고 할 때, 사역을 거의 완성하려고 할 때 마귀가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몇 가지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처럼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이제 인생 재건축, 중재직 세미나 양육 이런 거 열심히 지금 걸어가잖아요. 막 힘있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분별을 하면 딱 대적할 수 있죠. 요놈 봐라, 이 패턴으로 들어오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고 했죠.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지금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패색이 짙을 때 마귀는 우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를 제시한다고요? 타협안.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랏은 성벽 재건 초기 이 미약한 유대 백성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고 비방을 계속 일삼았어요.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 초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흔들렸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기도와 다시 한번 사명에 집중함으로 지금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이 산발랏 입장에서 애가 타는 거예요. 방해를 해도 거기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슬쩍 타협안,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타협이라는 단어를 잘 분별해야 돼요. 타협. 이게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저분은 너무 독불장군 같아. 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지. 그럴 때는 긍정적인.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데 타협한다? 이건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타협이라는 단어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교회의 부흥 같은 공동의 목표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지만 이 방법 저 방법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그분을 알잖아요. 그런데 산발랏처럼 목적 자체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오해를 받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거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저의를 정말 잘 분별하여 타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딱 분별했어요. 저 본이 저희 실제는 해하고자 하는 거야. 좋은 말로 타협하자 만나자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엔 그게 없어. 딱 느헤미야가 바르게 딱 분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요 특히 이런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에서 발로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나온 것인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거절하는데도 반대자들이 참 끈질겨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가 한 번 거절했으면 그냥 물러설 법도 한데 4번이나 계속.
이렇듯 마귀의 방해는 끈질겨요. 그러므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해는 여간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느헤미야가 타협하지 않자 이제는 마귀는 전략을 바꿔요. 그 전략이 무엇이냐? 유언비어 유포,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음해 전략입니다. 우리 5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에서 6절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산발랏의 행동이 참으로 교묘해요. 마귀는 이렇듯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마귀가 본질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산발랏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느헤미야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이면 너무 감사한데 마귀의 도구로 순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편지는요, 파피루스 형태로 동봉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은 일부러 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한 음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일부러 편지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한번 저희 섬기는 교회에 특강하러 강사로 오셨을 때 있었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후임이 됐을 때 첫 번째 했던 그 교회 캠페인이 소문 실명제였대요. 소문 실명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막 이 사람 저래요, 저 사람 저래요, 저 사람이 저랬대요, 막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소문 실명제를 한 이후로 그 이야기들이 4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소문 실명제를 말할 수 없는 거는 뭔가가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든지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든지. 그런데 참 이 산발랏이 참 교묘한 게 일부러 편지 봉투를 봉하지를 않잖아요. 자기가 딱 제가 이런 말 합니다 하면 좋은데 슬 흘리는 거죠. 옆 사람들한테. 근데 음해의 내용도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음해를 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의도다.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려 한다. 그러니까 순진한 옆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봉되지 않은 그 유언비어를 보고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의 내용을 퍼뜨리죠. 그러면서 슬쩍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명망 높은 권위자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거짓 음해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음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죠. 이게 진실이면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진실이 아니니까 자꾸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리고 은근슬쩍 동봉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보도록, 소문이 이렇게 흘러 가도록.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동조자의 이름들을 들먹이며
여러 사람에게 은근히 소문을 흘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거짓 음해에도 흔들리지 않자 이제 마귀는 노골적으로 협박을 해요. 협박.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후에 메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네, 이 스마야는 이 도비야라는 반대 세력에게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반대자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협박을 해요. 너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날 거야. 이제 얼마 후에 너 죽이러 올 거야. 이런 말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외소 안에 같이 숨자고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을 하지만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율법을 범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율법을 범하면 이 영적인 리더십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협박을 해서 너 당장 죽을 수도 있어. 성전 외소로 같이 피하자. 근데 이게 왜 율법을 범하는 것이냐? 성전 외소는 제사장 외에는 출입이 금해진 장소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자죠.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8장 7절은 말씀하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딱 분별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일이 딱 성공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제일 안타깝잖아요. 내가 우리 동생들을 보고 그럴 때도 직장도 물론 요새는 커리어를 위해서 다른 직장 가서 더 경험을 쌓고 이렇게 연봉도 높아지고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일이 될 것 같은데 될 때쯤 그거를 못 맞추고 또 딴 데 옮기고 또 딴 데 옮기고 뭐 이렇게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막 다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영성 생활에서도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네?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평소 괜찮던 사람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낙담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너 그렇게 계속하다간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든지 뭔가 신앙 안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딱 있다면 이제는 분별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나는 거예요. 이 수지 맞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귀의 끈질긴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결국 어떻게 최종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9절에 너무 멋진 말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마귀는요 목적이 있어요. 못하게 하려는 거. 못하게. 두렵게 하고 이거 하지 말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에도 너무 멋진 말이 나오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또 마귀가 두렵게 해서 이제는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까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기도하고 있죠. 기도 재건축은 인생 재건축이다. 느헤미야 매주 올 때마다 타이틀은 바뀌지만 느헤미야 전체 본문에 흐르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가 끝까지 집요하게 반대해도 느헤미야 또한 끝까지 일관성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싸우거나 한 번이라도 혈기를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시작 전에도 기도했고 한참 성벽 재건 중에도 기도했고 성벽 재건을 마치고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생각이 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입 다물고 기도하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 5년 전인가요? 우리 부흥회, 가족 부흥회 오셨을 때 우리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때 개척 초기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도 목사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와 함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떠나게 다루시든지 이런 기도들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셨다는 것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죠.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뭔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도 아니면 직장 생활 중에도 기도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때 우리는 미혹하는 영들에 대한 분별이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의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 그래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마귀는 타협, 음해, 협박의 형태로 어떻게든 끝까지 방해하려 하지만 뭘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 하지만 마귀의 패턴을 잘 분별하여 동화되지 않고 우리 또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결국 최종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가 있더라도 도피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도피예요. 도피. 반대가 있더라도 뭐 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세심히 살펴보면 이 마귀의 공격에는 공통되는 주안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성경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공통점, 어떤 주안점을 두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현장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도피해라. 야,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도피해라. 2절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는 사마리아 인근 산발랏의 고향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죠.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마귀의 의도는 결국 느헤미야가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마귀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고 그럴수록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경건 생활에 새롭게 나아가고 있죠? 뭘 하려고 하죠?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자꾸 나를 못하게 자꾸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딱 분별하고 야 이번에 큰 은혜 주시려나 보다 느헤미야처럼 더 집중하는 거죠. 나는 여기 떠날 수 없어요. 어떤 얘기들을 해도 난 여기 떠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0절의 스마야도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 현장에서 피해서 성전 외소 안에 머물라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그때도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지혜롭게 난 내 안전을 위해서 율법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 이유를 들고 참 이유를 들어보면은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막 얘기를 많이 해서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사명.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가 말씀, 기도, 예배, 양육 집중하겠다. 내 사명에 집중하겠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어도 그 길을 우직하게 그 안에서 그 사명의 길을 도피하지 않는 게 느헤미야처럼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바로 도피예요. 도피. 승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반대와 고난이 계속된다 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현장, 그 사명의 자리를 도피하면 최종 승리는 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도 다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로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재건축,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자의 자리, 교사의 자리, 부모의 자리. 그런데 사명의 자리는 크고 작은 고난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집요한 반대도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야지 도피해버리면 최종 승리 목전에서 영광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로렌 커니맨 목사님은 시작점에서는 수많은 전도 유망한 사역자들이 있지만 finish well, 결국 이를 성취해내고 마는 사람은 소수인 이유는 성공 바로 직전에서 브레이크스루 돌파하지 못하고 도피하기 때문이라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에도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고수하며 결국 브레이크스루 해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피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제가 자살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OECD 국가 중 10대, 20대 자살률 부동의 1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우리 조국의 10대, 20대들이 길가에 방치된 핏덩어리들처럼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살은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도피일 뿐입니다. 자살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인생을 죄로 마무리하는 가장 무책임한 도피에 불과해요. 자살 이후 남겨진 유가족, 부모님 등 생각하면 자살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한 번이라도 왔던 10대, 20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방패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왜 이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꼭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비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흉내라도 마음이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 그만 살고 싶어. 한 번이라도 스치듯이 말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집중력을 가지고 잘 케어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안 돼요. 주변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친구 있다면 교회로 꼭 데려오세요.
교회로. 우리 준혁이가 얘기했지만 미션은 공간이 왜 좋아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고 싶고 코너로 몰려가는데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10일 이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친구 있다면 교회로 꼭 데려오세요. 문제를 도피하지 마세요. 물론 겁이 나겠지만 문제를 직면해 봅시다. 느헤미야처럼. 직면이 두려우면요. 여러분, 제가 왜 새벽마다 기도하는 줄 압니까? 저도요, 직면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짐이라고 여겨질 때 있어요. 그럼 세상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께만 영안을 뜨고 평안이 회복됐을 때 다시 눈 뜨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눈 떴는데 또 직면하기가 두려워요. 계속 눈 감습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눈 감는 거예요. 직면이 두려우면 세상에는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고 적용해 봅시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결코 도피하지 말아야 하고 도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사명에서 찾아야 하며 성벽 재건의 현장에 내가 있겠습니다. 도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사명에서 찾아야 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죠. 은혜의 선순환. 도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피하지 않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명에, 성벽 재건의 사명, 그 현장,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사명, 부모님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가 도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보다 보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도 세상이 힘들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때 느헤미야 같은 최종 승리하는 부모님 영적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오버랩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반대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수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욕먹고 비방당하고 유언비어, 협박, 음해, 합리화, 우리 한번 이렇게 타협해보자. 예수님처럼 그 수많은 종합선물 세트처럼 그 반대자들의 끈질긴 반대를 겪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반대, 고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위기가 있는 듯한 표현을 하신 적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표현에 의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명을 도피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승리는 거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끝까지 영적 경각심과 분별력을 놓치지 말고 마귀의 타협, 음해, 협박이라는 공격을 기도로 돌파하며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최종 승리를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